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쌓였던 우리의 또 어떤 그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어냅시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우리 한 번 더 아직 부족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요. 좋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잖아 뭐야. 맞잖아.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누군지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위대한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평생을 고민한 게 그거야. 네 자신을 알라.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지 않아. 우리 세상은 자꾸 어떤 그 시스템들이, 어떤 기준과 가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결정해요. 특별히 고등부, 여러분은 몇 등급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특기를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몇 등급인지,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디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겪게 될 그 일들이에요.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짜맞춰진 그런 것들에서 나는 어느 정도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자꾸 외부에서 나를 단정짓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은 어린 시절이라기보다 초등학생 또 중학생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강사님, 지금 동아야, 너 지금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돼? 아니, 동아는 또 날씬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38kg. 너 지금 14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자, 강사님 어땠을까요? 강사님,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10 몇 킬로, 2학년 때 20 몇 킬로, 3학년 때 30 몇 킬로, 4학년 때 40 몇 킬로, 5학년 때 50 몇 킬로, 6학년 때 60 몇 킬로, 중1 때 70 몇 킬로, 중2 때 80 몇 킬로, 중3 때 90 몇 킬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100 킬로 찍어버렸어요. 근데 중3 때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야. 그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살이 다시 빠져가지고 한 80kg 갔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역시 남자는 100kg는 찍어야지 하면서 100kg 찍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발육이 남달랐어요. 근데 이게 키도 같이 쫙쫙 커야 되는데 강사님 키는 중3 때 많이 컸어요. 중3 때 여러분 너희는 못 느껴봤을 수 있겠구나. 자고 일어나잖아. 그럼 내가 어디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 내가 마치 까치발을 들고 있나 싶을 정도로 키가 크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중3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중3이 되기 전까지는 키가 작고 뚱뚱했어요. 지금은 키라도 컸어요, 다행히. 키라도 컸어. 키 크고 뚱뚱한데 그때는 키 작고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외모적인 어떤 그 자신감이 확 떨어져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 다 우리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밤마다 막 이렇게 족발 사오고 막 이래. 안 돼. 아무튼간에 그랬던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도사님의 마음을 바꿔준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스스로 결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라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확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는, 스스로가 나를 판단해야 하고 세상이 나를 결정짓는 대로 결정당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공부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격이 조금 모나도, 우리가 외모가 좀 아쉬워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오늘 이 시편 2편을 기록한 사람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진 친구들, 우리 한번 시편 2편 말씀을 펼쳐볼까요? 시편 2편의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 우리는 모자란 사람, 우리는 뭔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나를 아버지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에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뭐예요? 그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9절 말씀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우리를 평가절하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다 부셔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직장,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사람,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모자라요. 여전히 나는 내가 봐도 좀 아쉬운 게 많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세상을 부셔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나를 까내리던 그 사람들이, 나를 까내리던 그 세상이 나에게 정복당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바 되었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긴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에 있어서, 세상 가치와의 전쟁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복하셨어요. 이미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많아져 가지고 그 세상을 이기느냐, 그 세상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차지하신 그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전쟁을 내가 차지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이긴 바 된 그것을 내 것이라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던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들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들에 우리를 비교하자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참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공격하는 그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세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바 되신 것이니 우리로 단지 그것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들어 뭐라 하던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서 절대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굳게 세워서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